사무엘상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 스토리를 모르는 성도들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골리앗과 같은 현실을 맞닥뜨릴 때 다윗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스토리는 알지만 다윗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좀 새로운 마음으로 집중해서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다윗처럼 우리 삶의 골리앗, 제가 목회해 보니까 골리앗이 다 있더라고요. 문제없는 가정이 없고 기도 제목 없는 인생이 없어요. 골리앗들이 다 앞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골리앗을 다윗처럼 이길 수 있을까?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먼저 침략을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블레셋이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맞서서 군대를 갖추어서 진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엘라 골짜기라는 곳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서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한 7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이스라엘 땅입니다. 오른쪽의 사진은 현재 엘라 골짜기의 사진입니다. 저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쪽 산에서 블레셋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이 산 위에서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지금 대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시면 이 전쟁이 좀 특이하게 진행됩니다. 가드 출신의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하죠. 전체 다 싸울 것 없이 대표로 한 사람씩 싸워서 이 전쟁의 승부를 짓자. 그런데 성경은 4절에서부터 7절까지 골리앗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는데 4절은 키 이야기고요. 나머지 3절은 골리앗에 입었던 무장한 옷과 장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1규빗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1규빗이에요. 몇 센치쯤 될까요? 네, 보통 45cm 정도를 1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럼 2규빗이면 90cm예요. 그럼 6규빗이면 3, 9, 27, 2m 70이에요. 한 뼘이면 한 23cm 정도예요. 293cm예요. 6규빗 한 뼘. 3m가 조금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사본마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본은 예컨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사본은 마소라 텍스트거든요. 근데 그 히브리 말로 된 마소라 본문을 그리스 말로 번역한 70명의 랍비들이 번역했다고 해서 70인 성경이라고 불러요. 셉투아진트에는 4규빗 한 뼘으로 나와요. 4규빗이면 90cm가 줄어드는 거죠. 293cm에서 203cm로 2m 3cm로 줄어드는 거예요. 셉투아진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사해바다 근처의 쿰난 동굴에서 활동했던 쿰난 동굴의 사본에도 그렇고요. 신약 성경을 쓰였던 시절에 이스라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이 요세푸스의 글에도 4규빗 한 뼘으로 나와요. 그러면 사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마소라 사본대로 하면 2m 93cm고요. 대략 그 다음 다른 사본들에 하면 2m 3cm예요. 그래서 2m 3cm쯤이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3m 가까이 자라게 못하실 수도 없으니까요. 그럴 수 있겠지만 보통은 2m 3cm. 왜냐하면 지금은 2m 3cm가 좀 크긴 크더라도 있겠지만 고대의 사람들의 키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고대에는 신장이 지금보다 훨씬 작았기 때문에 2m가 넘어가는 골리앗은 정말 높은 타워처럼 보였을 거예요. 키 이야기가 4절에 나오고요. 5절부터 이렇게 장비가 나오는데 머리에는 노수로 투구를 썼어요.
그리고 온 몸에는 비늘, 물고기 비늘처럼 생긴 놋 갑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무릎, 정강이, 다리 쪽에도 다 놋으로 막았죠. 그리고 어깨에는 창자루가 있었는데 아주 배틀을 짜는 채 같은 창날이 있었고, 그런데 무게가 나와 있어요. 5절에 보시면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에요. 56kg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가 옷 무게, 갑옷의 무게인 거예요. 한 사람의 56kg이니까 한 사람 업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창자루의 창날 하나가 600세겔, 이거 6.8kg이에요. 한 7kg 정도 되는 창날이 붙어있는 창을 가지고 있었고, 이 골리앗 앞에는 큰 방패를 든 젊은이가 앞에서 방패로 또 막고 있어요. 빈틈이 어디 있을까요? 머리는 놋으로 투구를 다 썼어요. 온 몸은 비늘처럼 생긴 놋 갑옷을 다 입고 무릎 다 막았어요. 그 앞에는 큰 방패를 든 청년도 있어요. 빈틈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의 깊게 보시면 골리앗에 대해서 성경의 언급은 키가 크고 무거운 옷을 입었다. 그리고 목소리가 컸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연극을 교회에서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이 연극할 때 골리앗은 누구를 뽑아요? 등치 좋은 애, 그리고 목소리 큰 애. 골리앗은요, 등치 좋게 목소리, 전쟁 연습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칼싸움 연습해요, 안 해요? 골리앗 맡은 애는 연습 안 해요. 왜냐하면 소리 지르다가 푹 쓰러져 죽으면 자기 역할 끝이거든요. 성경에 골리앗을 묘사하는데 용감했다거나 지혜로웠다거나 싸움을 잘했다거나 그런 말이 없어요. 골리앗에 대한 서술은 강하다, 용기 있었다, 지혜로웠다 그런 말이 없이 그냥 키가 컸다, 무거운 옷 입고 있었다, 끝. 그 골리앗이에요. 그런데 이 골리앗을 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 8절에서 11절 보시면 골리앗이 말하는 거예요. 야, 나는 블레셋 장수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 아니냐? 좀 모멸하는 거예요. 나에게 싸우겠다고 나오지도 못하는 왕이랍시고 앉아있는 그 사울의 노비들, 너희 사울의 종들아, 나한테 한 사람 택하여서 그 산에 올라있지 말고 내려와라. 이 골짜기로 내려와서 1대1로 붙자. 만약에 그가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그 사람을 죽이면 너희가 우리를 섬기는 종이 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 제안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11절 보세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골리앗이 그 큰 모습을 드러내면서 완전 무장하고 큰 소리로 외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얼마 동안이나 이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었을까요? 16절에 보시면 40일이에요.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골리앗이 떠들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애굽과 블레셋하고 애굽은 비교가 안 됩니다. 애굽에서 훨씬 강한 나라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애굽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시고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다 무찌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떠들어대는 골리앗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엘라 골짜기라고 그랬는데 저는 가끔 에라이 골짜기로 들려요. 이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현실은 이런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큰소리 치지만 막상 눈앞에 현실이 골리앗이 그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머리가 새까맣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다 지워져 버려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과 함께
사울 왕이 그 자리에서 들었어요? 두려워서 떨고만 있었어요. 그렇게 40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보면서 얼마나 한숨이 났겠어요. 야, 너희는 안식일마다 나를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예배하고 출애굽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노래하면서 저 골리앗의 저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서 40일 동안이나 아침 저녁으로 떠들어대는데 한 사람도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께서 정말 한심스러웠을 것 같아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비장의 무기 등장을 시켰어요. 그동안 숨겨놓았던,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12절부터 보시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 둘째, 셋째만 엘리압과 아미나답과 삼마라는 세 형들만 전쟁에 나갔어요. 밑에 5명의 아들들이 더 있었지만 아직 어리니까 전쟁에 나갈 상황도 아니었고, 다윗은 더더군다나 그 남아있는 5 동생들 중에도 마지막 8번째 막내 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주 어린 소년이었죠. 이 다윗이 어느 날 아버지가 불러서 심부름을 시켜요. 다윗아, 너희 세 형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 뭐 멀지 않아요. 베들레헴에서 한 6, 7km 떨어져 있는 골짜기니까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전쟁 중이니 너희 형들이 평안히 잘 있는지, 혹시 뭐 전사당하거나 어려움은 없는지 가서 좀 알아보고 증표를 가져와라 하면서 다윗에게 먹을 것을 볶은 곡식 한 해바, 떡 10덩어리, 치즈 10덩어리를 보내요. 그래서 다윗은 원래 군인으로 전쟁하러 골리앗에게 나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건 딱 철가방이거든요. 이 중국집 배달원 같이 철가방에다가 볶은 곡식 넣고 치즈 넣고 떡 10덩어리 넣어서 배달 간 거예요. 3명의 형들에게 주고 천부장에게 먹을 것 주면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가게 되었죠. 이렇게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20절 보세요. 양떼들을 지키는 자에게 양을 맡겨놓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제 전쟁터에 가게 돼서 22절 보시면 형들에게 문안하고, 형들하고 다윗이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형들 잘 있는지 물어보고 오래. 이 먹을 거 얼른 형들 먹어. 이러고 형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마침을 주목하세요.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골리앗이 어느 시간에 외쳤어요? 조석으로. 아침하고 저녁에 한 번씩 외쳤어요. 근데 마침 다윗이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골리앗이 떠든 거예요. 아침 아니면 저녁이겠죠.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골리앗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재수없다. 하루에 2번 떠드는데 내가 마침 떠들 때 얘가 들을 게 뭐람? 무대 위에는 골리앗과 다윗이 있지만 무대 뒤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죠. 역사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연출하고 계신 거예요. 마침 간 것 같죠. 여기에 얼마나 많은 우연이 있어야 돼요. 5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버지 이새의 마음에 저 같으면 큰형들을 보낼 것 같은데 막내를 보냈어요. 그런데 음식 배달하고 형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침 골리앗이 하루에 2번씩 떠드는데 다윗이 들었어요. 그것을 들었을 때 다윗의 반응이 달랐어요. 24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윗의 반응을 비교해 보면 똑같이 23절에 분명히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요. 그날 따라서 골리앗이 특별히 더 모욕적인 하나님에 대한 언사를 한 게 아니에요. 전과 똑같은 말 했어요.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떠들어대던 대사 그대로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골리앗의 말을 들으면서 도망가는 겁쟁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 가지 약속을 했어요. 누구든지 저 골리앗을 싸워서 쓰러뜨리면 세 가지를 주겠다. 첫째, 많은 재물을 주어서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 둘째, 내 두 딸이 있었어요. 메랍과 미갈이라는. 내 딸들을 아내로 주어서 사위로 삼겠다. 셋째, 그의 아버지 집은 대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왕족과 같이 만들어 주겠다. 왕이 약속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약속했어요. 많은 재물을 주어서 부유한 가문으로, 그리고 내 딸을 주어서 사위로, 그리고 그의 아버지 집은 세금 면제. 누구나 혹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상이 크다 할지라도 내 생명보다 중요한 것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떠들어대면서 왕이 이런 선물을 약속하셨어 라고 떠들어대면서 두려우니까 다 도망가기 시작할 때, 그 다음 26절 다윗은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사람들에게.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고 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면 왕이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냐? 이 두 가지 질문을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던졌는데 27절에 보시면 백성들은 두 번째 중에 한 가지만 대답을 해요. 첫 번째 거에 대한 대답이에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첫 번째 질문만 대답했어요. 다윗은 질문이 두 개였어요. 저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씻으면 어떤 대접을 받을 수 있느냐? 백성들은 그 얘기만 했어요. 두 번째 질문 다윗이 던졌어요.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놈이 어떤 놈이길래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느냐? 백성들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회피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블레셋의 장수 앞에서 무능하시냐? 어떻게 저 블레셋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도록 방치할 수 있느냐? 다윗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침묵했지요. 그때 28절에 보면 큰형 엘리압이 나와요. 엘리압이 뭐라고 그래요? 보세요.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큰형 엘리압이 막 분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다윗에게 질문들을 던져요. 너 어째서 이리로 내려왔느냐? 어떻게 오게 됐어요? 아버지 심부름 왔어요. 철가방이에요.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보면 맡길 사람에게, 양치기에게 맡기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가 질문 두 개 던져놓고 자기가 대답해버려요. 다윗한테 대답할 시간을 안 주고. 어찌하여 여기 이리로 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기고 왔느냐? 나는 너의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지가 대답하려면 뭐하러 물어? 물었으면 대답할 시간을 줘야죠. 그런데 하나님 일 좀 하려면 이런 엘리압이 꼭 등장해요. 엘리압이 그렇게 방해하고 회방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다윗처럼 하면 돼요. 돌아서서 전과 같이 말하면 돼요. 그냥 무시하면 돼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에너지 낭비할 필요 없어요. 따라하세요. 삐지지 말자. 내가 정말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뭔 그렇게 상처도 많이 받고 교회 다니면서 삐지느라고 에너지를 낭비하냔 말이에요. 작년 여름 수련회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한테 뜬들교회 할머니들이 많아져서 싫다고 말한 사람 누구예요? 내가 알아서 족치려고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이 거짓말 하실 분들은 아니고 분명히 들었대요. 요즘 우리 교회 할머니들이 너무 많아져. 그래서 어쩌라고요? 얼마나 좋아. 여러분이 우리 권사님들만큼 기도해요? 얼마나 교회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보내주신 게 우리에게 축복인데. 근데 있잖아요, 권사님들. 그게 삐질 일이에요? 삐지진 않으셨어요? 네. 그럼 됐어요. 네. 여러분이 평생의 신앙의 영성이 축적된 이 중요한 마지막 시기에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엄청 기도해야 될 중요한 시기예요.
그런데 엘리압들이 나와서 신경 쓰이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에너지 낭비시키게 하는 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럼 무시하셔야 돼요. 다윗처럼. 형의 마음은 알겠죠. 너같이 어린 것이 끼어들 때가 아니야. 왜 사람들 선동하고 다니고 펄쩍펄쩍 뛰고 다니? 좀 잠잠히 있어. 너 왜 왔어? 양떼들은 어떻게 하고 왔어? 그렇게 형이 꾸짖는 거죠. 너같이 어린애가 낄 자리가 아니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형의 말이 맞죠.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요? 다윗이 어린애가. 가서 젖이나 더 먹고 와. 이런 취급 당해요. 계속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세상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꾸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된다고 계속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는 다윗처럼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돌아서서 전과 같이 말하고 자기 할 일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31절. 40일 만에 드디어 자원자가 나타났어요. 왕의 입장에서 보면 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좋으니까 창피하지 않게 한 명이라도 좀 자원했으면 좋겠다. 우리 편에서 한 사람이라도 좀 골리앗하고 싸워보겠다고 나서는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40일을 떠들어댔는데 한 사람도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근데 드디어 40일 만에 한 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왕의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당연히 사울이 다윗을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실망했겠죠. 아유, 너같이 어린애가 어떻게 하고 말려요. 기쁘게 와 보라 했다가 왕은 실망을 해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입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사울이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고 너 너무 어리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래서 사울이 블레셋 사람에게 싸우러 보내도록 다윗에게 허락을 안 하려고 하니까 34절부터 다윗이 자기 얘기를 해요. 저는 우리 아버지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 양들을 칠 때 가끔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입에 물고 달아납니다. 그러면 제가 뒤쫓아가서 그 입에 있는 양의 새끼를 건져내고 그 곰이나 사자와 싸웁니다. 그 수염을 잡고 싸우는데 그 사자나 곰이 나를 해치려고 하면 제가 싸워서 쳐 죽였습니다. 사자나 곰도 내가 싸워서 죽였는데 저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중 하나처럼 될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여기를 딱 입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내하고 아들에게 과천 동물원에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셋이 갑자기 왜 동물원이지? 하면서 신나게 따라 나셨어요.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주차하고 한참 걸어야 동물원이 나왔어요. 여름에 아주 더운 날씨였는데 땀 뻘뻘 흘리면서 한참 걸어서 동물원에 도착하자마자 나무 그늘 밑에 둘을 앉혀놓고 나 먼저 갔다 올 때 있으니까 여기서 잠깐 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유치원 다니던 아들이 아빠 나도 하면서 저를 따라 나섰어요. 아내는 나무 밑에서 쉬고 있었고 저하고 아들하고 둘이 제가 성경 들고 어디 갔겠어요? 사자 우리한테 먼저 갔죠. 사자 우리가 멀리 있더라고요. 사자가 관람객하고 간격이 멀어요. 근데 나무 밑에 들어 누워있는 사자하고 두 마리 새끼가 있었는데 그 사자 보고 성경 보고 사자 보고 성경 보는데 사자가 하품을 하는데 멀리서도 날카로운 이빨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다윗이 뻥쳤구나. 골리앗하고 싸우러 못 나가게 하니까 자기가 저 사자하고 싸워서 양떼 건져냈다고 거짓말했구나 왕한테. 그리고 곰우리로 갔어요. 곰우리는 바로 앞에 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곰은 곰이더라고요. 얼마나 큰지 산만해요. 곰이 진짜
바로 앞에 있는 이 곰이요,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성경 보고 곰 보고 성경 보고 곰 보다가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뻥쳤다. 다윗이 거짓말한 거야. 저 곰하고 싸웠다고? 에이. 근데 갑자기 이 큰 곰이 뒷 두 다리로 딱 쓰고 오른쪽 벽에다가 앞발 둘을 들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딱 벽을 치는 거예요. 근데 제 아들이 오른쪽에 있었거든요. 아이고 무서워 하면서 왼쪽으로 도망오는데 제 머릿속에 생각 하나가 스쳐 지나갔어요. 만약에 저 곰이 우리 아들을 입에 물고 달아난다면? 여러분 생각 잘하고 대답하세요. 만약에 저 큰 곰이 우리 아들을 입에 물고 달아난다면 아비로서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도망간다고요? 제가 생각 잘하고 대답하시랬잖아요. 제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다윗처럼 용기 없어도 뒤쫓아가겠죠. 세상의 모든 아비가 뒤쫓아가면서 그 입에서 아이를 끄집어내고 내가 뜯겨 죽을지언정 너 빨리 도망가고 살아나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곰의 뒤를 쫓아가지 않겠어요? 네, 그 생각한 거예요. 곰우리 앞에서 만약에 다윗이 정말로 자기 양을 그렇게 사랑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곰하고 싸우려고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다윗네 양이 뭐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있는 거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려고 했을 때 막둥이 아들 어린 소년 다윗 혼자 양치고 있었어요. 양 숫자가 많았다면 형들 여러 명이 교대해야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윗네 집 그렇게 부자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시절에는 주로 털을 얻기 위해서 양을 길렀다고 해요. 그러면 이 양들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하나의 축사에 여러 목자들의 양이 밤을 지내고 아침이 되면 목동이 와서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를 때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들으니까 양들이 하나 둘씩 일어나서 그 목자를 따른다. 몇 년씩 같이 지내니까 자기 목자의 소리를 양들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양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뭐 점순이, 뭐 이쁘니, 못나니 이런 식으로 양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몇 년씩 같이 산다고 해보세요. 양하고 목자가 정이 들어요, 안 들어요? 하루 종일 양과 함께 지내면서 다윗이 양들과 정이 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양을 사자나 곰이 물고 달아날 때 어쩔 수 없지 뭐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정이 들어서 사랑했던 내 자식 같은 양들이니까요.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양을 사랑했다면 다윗은 정말 좋은 선한 목자다. 그래서 물맷돌을 던지는 훈련을 했나 보다. 물맷돌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요. 가운데가 넓적해서 돌을 사이에 끼워서 손가락 두 개에 넣고 돌려서 회전력을 빠르게 해서 그 다음에 줄 하나를 놔요. 그러면 줄은 나가지 않고 돌만 나가겠죠. 말로 하니까 설명이 안 되죠.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훅 하고 빨리 지나가니까 잘 보세요. 저 사람 저 앞에 있는 목표물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자, 틀어주세요. 물매를 밑에 보면 있어요. 네, 돌려요. 못 맞췄죠? 제가 빨리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다시 보겠습니다. 물매는 저렇게 돌려요. 저 사람 지금 저렇게 돌렸어요. 줄 하나 놓을 거예요? 돌만 나가죠. 그런데 이것의 문제는 뭐예요?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렇죠?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 돌리긴 하는데 줄을 하나 놓고 돌만 나가니까 정확도가 떨어지기가, 맞추기가 참 어려운 그런 공격법이에요. 고대 전쟁에서도 쓰였고요. 사사시대의 베냐민 지파도 왼손잡이 물맷돌로 던져서 하는 말씀들도 나오고요. 그리스 사람들도 써먹고 여러 나라에서 사용했다고 그래요. 투석기예요. 근데
2006년 기록이 가장 최근 기록 같은데요. 기네스북 2006년 기록에 의하면 저 물맷돌이 505m까지 나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나가는 거죠. 물론 기네스북이니까 500m가 넘지만 보통 100m 이상은 쉽게 넘어간다고 그래요. 전쟁터에 써먹을 만한 도구죠. 고대에는 뭐 총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말이에요. 다윗이 이거 들고 간 거예요. 사울이 자기 갑옷을 벗어주고 자기 칼을 줬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무기죠. 그런데 그걸 입어보니까 사울은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왕이거든요. 더 큰, 키 큰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키 큰 사람도 골리앗 앞에서는 지금 저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데요. 그것을 다윗이 옷을 입어보니 너무 크고 익숙하지 않아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겠다고 사울 왕의 갑옷을 입고 그 칼 들고 나갔으면 골리앗한테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예요. 여러분 인생 살 때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것, 유리하고 성공하기 좋은 것 같은 것을 다 주목해서 좁은 구멍만 들어가려고 할 때 꼭 그렇게 안 가도 돼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법대를 졸업하고 판사가 되고 이런 분들 계셔요. 근데 너무 불행하게 살아요. 본인이 그래요. 나 행복하지가 않다고. 나는 문학을 하고 싶었다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문학과를 가지 왜 법대를 갔냐고. 그렇게 물어놓고 바로 아차 하고 다시 질문 던졌어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너무 잘하셨구나. 그랬더니 네. 주변 사람들이 다 서울 법대 가라 해서 서울 법대 간 거예요. 자기는 문학하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거 전공했으니 고시 패스해서 판사를 하는데 자기는 너무 불행한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가르친 형제 중에 할아버지도 서울의대, 아버지도 서울의대인 애가 있어요. 얘도 서울의대 갈 실력이 되는데 얘는 의사 되기가 너무 싫어서 컴퓨터학과를 해서 합격했어요. 아버지한테 엄청 요거도 먹고 두드러 맞고 학교 못 다니고 재수해서 서울의대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얘처럼 불행한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려면 적당히 잘하세요. 법대 갈 만큼 잘하지 말고요. 누구 약 올리는 것 같지만 저도 공부 못했으니까 그렇게.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갑옷을 입어야만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골리앗은 완전 무장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완전 비무장하고 나갔어요. 갑옷 안 입었어요. 방패 없었어요. 그냥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갔어요. 그리고 주머니에 돌 5개 집어넣었어요. 물매하고. 골리앗은 완전 무장, 다윗은 완전 비무장. 그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41절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서니까 골리앗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을 보고 업신여긴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너무 어린애인 거예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빨갛다는 것인지 얼굴 안색이 빨갛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붉은색, 아주 애띤 붉은색이었다가 얼굴마저 아름다운 거예요. 얘가 좀 남자다웠으면 좋겠는데 너무 예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말해요.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지금 나하고 싸우겠다고 막대기 들고 왔니? 너 지금 무슨 개하고 싸우러 나온 거니? 내가 너를 새들에게 그리고 들짐승의 먹이로 찢어 죽여서 줄 것이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4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리려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다윗과 골리앗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배워요. 신나고 즐거운 동화로 들어요. 그런데 다윗처럼 골리앗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어요. 다 골리앗 앞에서 사울처럼, 이스라엘 군인들처럼 두려워하고 도망을 가요. 다윗은 그런데 달랐어요. 다윗과 그들이 다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두 가지 비결이 있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거예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 다윗 똑같은 하나님 믿었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각에 똑같은 골리앗의 소리를 들었어요. 양쪽 다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반응이 달랐어요. 이쪽에서는 두려운 반응을 보이고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두려워하기는커녕 펄쩍펄쩍 뛰면서 너 죽었어 하면서 뛰어나가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여기는 하나님이 없고 여기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평소에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제거시켰어요. 하나님을 제거시키고 나니까 세상적인 가능성만 보니 세상적인 가능성으로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제거시키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골리앗이라는 상황 속에 대입시킨 거예요. 이게 영적 상상력이에요.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흠뻑 빠져 있었고 사울과 이스라엘 군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상상력 속에, 그들의 머릿속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두려워했고 다윗은 내가 사자와 곰도 이겼는데 저 골리앗 쓰러뜨릴 수 있다고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여기에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이 나와요. 다윗은 평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뭐 하면서? 양떼 치면서. 그 양치는 거 뭐 기업적으로 수천만 마리 거부 양치기 목자도 아니고요. 그냥 몇 마리 양이에요. 자기 것도 아니고 다 아버지 거라고 말해요. 아버지 양 몇 마리 치는데 몇 마리인지 몇십 마리인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목숨을 걸고 평소에 사자와 곰하고 싸웠잖아요.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양치는 게 무슨 나라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그 짐승들 지키는데 목숨을 거냔 말이에요. 사자와 곰하고. 물맷돌 던지는 거 아까 보셨지만 명중률 되게 낮은 공격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물론 골리앗의 무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셨기도 했겠지만 이마밖에 남아있는 데가 없었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노스로 완전 무장해서 돌이 맞아도 튕겨 나올 뿐이에요. 그런데 이마만 드러나 있는 거기를 정확하게 명중시킬 수 있었다는 것은 다윗이 평소에 물맷돌을 잘 던진 사람인 거예요.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을 그렇게 믿은 거예요.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 세금 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쩌다 용기 냈는데 우연히 이긴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 다음 다윗은 죽었을 거예요. 사울이 수십 년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거든요. 어쩌다 우연히 골리앗을 이기고 왕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평소 양을 칠 때 최선을 다한 거예요. 우리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려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나에게 주어진 하찮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게 실력을 쌓아가야 돼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흐뭇하셨겠어요.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놈이 누구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 이 소리를 들으실 때 40일 동안 체했던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한숨을 푹푹 쉬시던 그 답답했던 그 마음이 다윗의 한마디에 체증이 다 내려가셨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시원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골리앗 앞에서 기죽지 않고 나가서 싸울 수 있으려면 평소의 작은 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이 쌓여야 된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아주 천한 직업 목동이지만 낮에 떼약볕에서 밤에는 맹수들 앞에서 위험한 직업이기 때문에 가장 천한 직업이에요. 그 작은 목동 직업을 할 때 다윗은 전력 투구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사자와 곰들과 싸우면서 아마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평소에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다윗의 양떼들 중에 머리에 혹이 나고 이런 애들도 있었을 거예요. 다윗이 잘못 던져서 나무를 맞추려고 했는데 빗나간 거.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었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지혜로움과 믿음과 신앙과 그러한 실력이 겸비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등장시키시면서 누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려고 생각했겠어요? 사울이 이길 가능성이 제일 높았겠죠. 아니면 그 전에 이스라엘을 구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겠죠. 아니면 다른 군인들. 누가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이 이기리라고 상상도 안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양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골리앗을 칠 수 있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저렇게 양을 치는 아이라면. 우리 양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의 전면에 드러낼 수 있는 자신감 있게 골리앗 앞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처음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군인으로 나간 것도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뭘 보셨어요? 양치는 모습을 보셨어요. 우리가 양을 칠 때 다윗처럼 칠 수 있다면, 그렇게 생명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맡겨주신 직임에 최선을 다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장도 시켜주시고 장관도 시켜주시고 그런 지도자들을 시켜주시는 것이지, 허드렛 일 대충대충 게으르게 하는 직원에게 누가 중요한 직책을 맡기겠어요? 직원은 많은데 정말 믿고 맡길 직원이 없다는 게 오늘날 CEO들의 고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윗과 같이 양을 쳐야 될 거잖아요. 맡겨주신 직임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의 전면에 내놓으신 거예요. 결과는 보나마나예요. 다윗의 물맷돌은 골리앗의 이마를 뚫었어요. 막대기로 목을 자를 수는 없으니까 자기는 칼도 없어요. 달려가서 골리앗 칼 뽑아가지고 그 목을 잘랐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 장면 보세요. 52절 열어보시면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에그론 성문까지 다 쫓아서 진멸했어요. 이런 52절을 뭐라고 그래요? 공포의 뒷북이라고 그래요. 골리앗 죽은 후에 비로소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뒤쫓아가는, 그 전에 계속 도망가다가 40일 동안 아무 소리도 못하다가, 그래서 믿음이란 시간 문제예요. 골리앗 쓰러지기 전에 하나님을 믿으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고, 골리앗 죽은 후에 꽁무니 빼고 돌아가는 블레셋 사람들,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들 뒤쫓아가면서 소리 지르는 건 공포의 뒷북이죠.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의 영웅이 되는 것이고, 홍해바다 다 건너고 나서 잠 안 자고 밤새도록 소고친 그 소고가 북이잖아요. 그건 공포의 뒷북이에요. 믿음은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예요. 기억해내라. 기억.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이제 우리 죽었다 했어요?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철병거 600대가 오고 있었어요. 뭘 못했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모세는 뭘 기억했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해낸, 그래서 홍해바다라는 사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려 속에 집어넣은 모세는 승리했고,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에 있어서 실패한 거예요. 골리앗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하나님 알았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 알았어요.
그러나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기억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실패했어요. 말씀을 정리해보죠.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지식적 요소가 있어요. 알아야 믿죠. 그러나 또 하나는 행동적 요소가 있어요. 믿어서 순종하게 하는 삶의 요소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구체적인 골리앗 앞에서 행동은 다윗 혼자 했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배제시키면 골리앗 앞에서 우리는 불가능할 것 같아서 포기해요. 절망해요. 탄식하고 좌절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집어넣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아닌가요? 왜 우리가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못 믿냐면 현실적인 힘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돌 비슷한데 무슨 쇳덩어리 하나 줬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그 쇳덩이를 던졌더니 뽕 터지면서 수백 명이 죽어요. 수류탄이었어요. 그걸 주시면서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나가라 하면 다 믿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손에 쥐어준 것 아무것도 없이 저쪽에서는 최정의 무기로 완전 무장했는데 이쪽에서는 아무것도 없으면 도망가는 거죠. 근데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곰과 사자와 싸울 때도 나를 지켜주셨는데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놈 하나님 앞에 서면 저거는 짐승이나 마찬가지다. 곰이나 사자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담대함으로 달려가면서 물맷돌 던져서 쓰러뜨리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을 골리앗 앞에서 고려에 넣고 계산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거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다 현실에서 배제시켜요. 그래서 믿는다고 지식적으로는 말하는데 행동에 옮기지 못해서 실패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제 인생에도 골리앗이 있어요. 이 골리앗 앞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달려나갈 것이냐, 아니면 주저앉아서 탄식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면서 끝낼 것이냐. 물론 우리가 다윗처럼 고백하고 달려간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하지 못할 수도 있겠어요. 저는 그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진짜 다윗을 따랐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 그건 하나님께 맡길 일이고, 그러나 그 과정은 우리도 다윗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은 짐승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이러한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골리앗들을 쓰러뜨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